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한 주에 또 주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이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의미 지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을 처음으로 여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이 즐거운 여행들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여러분 아주 역사 중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있고요. 또 사울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뭐 사무엘의 이야기 다 재밌고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또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면 이 성경이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한번 짚어보고 가죠. 그래서 좀 기억하자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까지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을 족장과 가족을 만듭니다. 그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에는 한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예로 살긴 했지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을 안에 번성시켜 주셨다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법을 세워주시고 나라의 이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해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말씀을 세워주시고 또 민수기를 통해 물론 한 세대가 실패하고 다음 세대를 통해였지만 이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군사로서 국방력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하셔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바로 죽기 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유언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세울 나라가 말씀 중심의 어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모세 오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인원들, 그 국민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뭐 지어지는 거지. 아무리 국토가 있고 또 주권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말짱꽝인 것이듯이 모세 오경의 국민을 만든 이야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준비가 되고 나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정복, 또 분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권의 문제가 남았는데 이 주권의 문제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과도기의 책이 나오는데 한 권이 사사기와 한 권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타락하고 망가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였지만 7번이나 이방민족이 침입을 받고 악순환의 고리, 악순환의 반복 그런 결과들 처참한 영적인 타락과 또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사사기 시기였다면 또 그런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또 한켠에서는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 왕통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소망의 시대로 우리가 읽어보았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할 이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어가고 왕정이 시작되는 시대, 즉 사사시대의 끝과 선지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책. 그래서 이제는 뭐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할 왕들이 세워지는 시기가 바로 사무엘상이다. 그리고 그 왕을 견제해서 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또 역시 사무엘상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무엘의 등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한나,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사무엘, 그리고 뭐 부록으로 치자면 엘리의 두 방탕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 큰 맥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자식이 없는 한나의 상황, 그리고 상황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상황이 어떠한가, 결코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한 한나의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녀가 왜 그런 고통 속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입다처럼 뭐 하나님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드린 건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들 도로 바칠게요, 뭐 이런 배팅, 서원으로 배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인가, 한번 이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선지자로 떠오르는 사무엘과 또 멸망해가는 이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이기도 한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이 대조들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요, 뭐 사무엘서가 다 그렇긴 한데 이 굉장히 대조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비교, 또 사울 왕과 다윗의 비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별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룻기에 이어서 또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것도 역시 한나라는 작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구도예요. 남자들이 다 권세 권력 잡고 또 뭐 제사장이니 뭐니 다 잡았는데 결국 다 망쳐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이름 없는, 또는 아주 작은 과부이고 이방인이었고, 오늘 한나는 또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 구도들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망쳐놓은 역사를 이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참 일하심이 오묘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하십시오. 자, 1장에서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무엘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 자세히 역대기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이 엘가나가 레위인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이 제사나 예배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자, 즉 명망 있는 신앙인의 집안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아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즉 이 레위인이요, 정실 부인과 첩을 둔 상황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맞지 않습니다. 원래 명망 있는 신앙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예요. 원래 첩을 두는 건 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온당하지 못한 건데, 이 엘가나라는 레위 사람이 명망 있는 신앙의 집안 사람이 결국 정실 부인과 첩을 두다. 정실 부인인 한나와 첩인 분인나를 두었다. 이런 상황을 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거죠. 엘가나라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괜찮고 신앙도 좋은데 또 이런 상황은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결국 아내가 둘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굉장히 고난에 처해 있고 마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인 분인나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인지 자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서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집안 내 막 서열까지도 바뀌게 되는 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시대에는 자녀를 못 낳는 여성은 좀 그 집안 내에서는 아무리 뭐 정실 부인이고 이래도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못한다라고 본인도 남들도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그런 마음의 짐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자녀가 없어서뿐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당시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됐냐면,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그냥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불례가, 멍해가 이 한나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첨이지만 자녀가 있으므로 한나를 격분시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한나에게는요,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럽고 힘들고 지금 본인 스스로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라는 이 자아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과 뭔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못하였다, 이것이 그에겐 굉장히 큰 아픔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마음이 애통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니까 이가 비로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의 심정이 통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도 가운데 여기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이 사사시대처럼 지금 자녀가 없는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가 한 명도 없으시구나 라는 마음이 이 한나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게 되더라 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내 삶을 구원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악한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한 명도 없으시구나, 자녀 없는 나와 하나님의 상황이 비슷하구나 라고 마음이 드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냐면, 그럼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쓰실 그 한 사람으로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서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입으로 말로는 기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니까, 그 당시 이 실로에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마치 포도주에 먹어서 취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막 혼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실로 이 회막에 와가지고 술 취해서 기도하냐 막 혼내니까, 이 한나가 오해를 풀고, 나는 마음이 괴로운 자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연유로 내가 지금 자녀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랬구나, 그래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이후에는 한나가 그걸 정말로 믿었는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한나에게 임신하게 해주셔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졌을 때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정말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한평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게 정말 그냥 큰 마음이었다면 이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 한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정을 너무나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한나 마음이 찢어져서 못 살아요. 그전에는 자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 젖을 막 뗀 자녀를 여러분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이걸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자, 2장의 내용은요. 이제 재밌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그 회막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하는지, 이 둘이 비교하고 대조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에게 아들을 준 하나님께 한나가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 부분이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사무엘 상하의 온 내용이 이 노래 하나에 요약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무엘사 전체를 대변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따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교해 보여줘. 한번 사무엘 보여주면 한번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여주고, 또 한번 사무엘 보여주고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보여주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성경이 이제 대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정작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이제 후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 아들들 2명,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악을 저지르냐면, 사람들이 이곳에 실로의 회막이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올 때 그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제사도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갈고리에 그 고기를 꿰입니다. 그래서 뺏어요. 그리고 뭐냐면 어차피 이거 제사 다 드리고 나면 뭐 우리 제사장 직분의 것이 있는데 뭐 굽기 전에, 번제 드리기 전에 나한테 미리 내놔. 그리고 그 재물들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안 내놓으면 강제로 뺏어가기까지 하는 거죠. 즉 성경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이 나오고 났더니 다시 이제 사무엘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여러분, 세마포라는 게 뭐냐면 구별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 성숙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에게 다시 더 임신하게 하셔서 사무엘을 제외하고도 더 아들 3명과 딸 2을 더 주시는 것으로 이 한나에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드린다고 드리면 하나님 그거 공짜로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5배, 6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또 사무엘과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다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봤더니 이번엔 더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실로의 회막, 그 성막의 문 앞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레위 여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레위 지파 이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동침하는 아주 극심한 성적 타락의 범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막 재물도 강탈하죠. 거기에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막 문란한 생활을 하죠. 이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 귀에까지 들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들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거 죽는 길이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약간 미지근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결국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거 마치
후회감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랐을 때처럼 그런 표현이 그대로 사무엘에게도 쓰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이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3장은요 어린 사무엘과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또 비교되어 나옵니다. 자, 3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즉 지금 우리의 말로 치자면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걸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장 엘리, 이 시대 사사였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꼭 노안으로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그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 그가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 계속해서 그 실로의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맨 처음에 첫 번째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제사장님 좀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 아니야 나 너 안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사무엘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불러요.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 아니야 나 너 안 불렀어 또 돌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불렀더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가서 정말 부르셨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뭔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부른 건 아닌데 자꾸 누가 너를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 다음번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너를 찾을 때는 네가 하나님께 거기서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누웠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네 번째로 부르시고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시대의 주도권이 사무엘로 변화됨을, 그러니까 촛대가 엘리의 집안에서 사무엘의 집안으로 옮겨가는 아주 그런 상징적인 장면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네 번이나 사무엘을 부른 하나님이 뭘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엘리 집안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사무엘에게 직접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궁금하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이야기해 주시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사무엘이 막 쭈뼛쭈뼛하니까 괜찮아,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할 거니까 다 괜찮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심판될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작은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 또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또한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한심한 모습의 제사장인가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촛대가 사무엘로 옮겨졌으니까 그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 온 땅에 선지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보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장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사무엘상 1장의 핵심 구절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엘가나의 집의 두 아내의 이야기, 또 한나의 고난과 기도, 또 사무엘의 탄생과 드림 중에 이 한나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내용들을 또 이 핵심 구절로 잡아봤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의 핵심 구절은 좀 깁니다만 그래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노래 중에 한 장면인데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노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심각한 타락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는 예언들, 또 사무엘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3장의 요절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이 부분의 주안점 세 가지를 보고 오늘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한나라는 작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모든 희망과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그가 자기의 고난을 통해 알았을 때 모든 희망과 소망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한 한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자기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기를 원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가난하고 애통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만 결코 머물지 마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은혜를 얻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쓰임받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가난하고 애통함을 저주로만 여기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소망하시고 내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릴 수 있는 한 단계 뛰어넘는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쉽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또 우리 인생의 역전에 출발점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지만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타락하고 더러운 이 엘리의 집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자라났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한 집안의 자녀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몰락했고 또 한나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성장하여서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졌어요. 즉 뭘 이야기하냐, 상황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핵심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1cm만의 태도, 노력, 자세라도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것이 상황과 환경보다도 훨씬 중요한 요소로 나의 인생에 작용하더라. 결국 이러한 하루와 인생이 쌓여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내는 걸 여러분 분명히 보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구절 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리더십이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장면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그 리더십의 핵심은 누구에게 더 카리스마가 있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경영을 잘하는가,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분명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가 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결국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그가 하나님을 뭘로 만났냐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으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의 말씀 여행을 처음 시작합니다. 한나의 애타는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었던 그녀의 마음을 통하여, 그래 자기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던 한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구할 새로운 선지자로 설 이 사무엘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이 눈이 어두워지고 또 두 아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얼마나 타락한지도 우리는 두 눈으로 생생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행들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알게 하셔서 이 사무엘상 여행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유익과 승리의 원천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1 조각과 떡 1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